할렐루야. 오늘 야복강 나루터에 선 야곱.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이제 라반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라반과의 언약을 맺고 이제 무사히 라반에 있는 하란을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돌아오는 그 야곱, 거기에 몇 가지 우리가 묵상할 부분이 있죠. 이 야복강 나루터에 선 야곱은 사실 굉장히 야곱의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다. 제일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지금까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꾀와 자기의 재주를 믿고 살아왔던 야곱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계기가 바로 이 야복강 나루터죠. 많은 목사님들이 야복강 나루터의 야곱을 설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깨어지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세 가지로, 첫째는 하나님의 군대,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매달림,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말씀 묵상합니다. 이제 라반으로부터 이게 도망쳐 나오는데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제 라반과의 그 아주 긴박한, 라반은 원래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에 짐을 싸갖고 돌아오는 상황 가운데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고 그 드라빔이 발견되지 않고 라반이 화가 나서 쫓아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가운데 이제 야곱이 그 위기를 정말 간신히 모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라반과 평화의 돌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맺고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올 때에 그때 야곱의 앞에 뭐가 나타났냐?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군대가. 천사가 하나가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환상이 야곱에게 보였다. 하나님의 성경은 그냥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는 야곱이 잠을 잘 때 꿈을 꾸었는데 그랬거든요. 꿈속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계시고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는 것을 야곱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계속 교통했을 텐데 야곱이 언제인지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둘러진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데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가 또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죠. 어디죠?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 엘리사가 조그만 성에 있을 때에 그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아람 군대가 그 성을 다 둘러쌉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갖고 게하시가 일어나서 바깥에 성 밖에 이제 다른 공격을 하려고 딱 보니까 군대가 다 둘러전치고 있는 거예요. 왜 군대가 왔느냐?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미리 방비를 하고 매복을 하고 해가지고 전쟁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첩자가 있나 보다. 누군지 첩자를 가려내라. 이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누가 우리 정부를 지금 누설하는 게 틀림없다. 막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게 아니다. 여기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신령한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군대가 출동하면 그 사람이 다 알아서 그 이스라엘 군대에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방비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성을 포위하죠. 그런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사원에 나가보니까 그 성을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싸인 거예요.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둘러싸서 우리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그 눈을, 영의 눈을 딱 여니까 뭐가 보였어요? 그 둘러싸여 있는 백성과 성 사이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쫙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야곱이 이 성 이름을, 이 장소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군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개의 군대. 두 개의 군대. 무슨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와 라반의 군대. 이 두 개의 군대가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라반과의 그 팽팽한 그러한 줄다리기 가운데 막 이렇게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모면하고 야곱이 지금 빠져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 야곱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라반의 군대만 와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키고 있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그런 싸움을 싸워나갈 때에 정말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같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에는 일방적인 싸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군대가 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지난번에 한번 우리 묵상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찬양과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여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때 천군 천사가 돕는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 계속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아버지요, 정말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그거는 엄청난 영적 싸움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멜 깁슨이 만든 영화를 보면 거기에 마귀가 싹 지나가잖아요. 그 기도할 때 마귀가 지나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마귀 역사가 있을 때, 그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뭐가 돕더라? 천사가 내려와 돕더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무슨 천사가 내려와 도울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것은 우리가 성경과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뭐가 다르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신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임이라고 하는 그분의 신분은 갖고 있었으나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막 발휘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기적을 발휘했느냐?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 걸으면 피곤하셨고 물을 안 마시고 안 마시면 목마르셨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화장실 다 가시고 똑같이 우리랑 같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점은 인간으로 오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런 말미암아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원죄가 없고 그 다음에 자범죄가 없으신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것 같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그러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그래서 얘들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저기 가서 놀아. 해나 왔다 갔다 하지 마. 뒤에서 목사님 헷갈리게 하지 마.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이 혼자 기도하시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네? 누구를 데리고 갔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 데리고 갔어요.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친구들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세 사람은 자빠져? 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말고 가서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 기도를 도와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이 뭐 제자들의 기도가 없으면 기도 못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 가운데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샘플을 보여주고 계신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영적 싸움이 치열할 때 예수님은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못해. 정말. 아니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들이 육신이 약해서 잠만 잤기 때문에 기도의 동역자가 못됐을 따름이지.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은 동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레이스 교회를 하는데 문 목사 혼자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의 도움과 기도,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 합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역도 마찬가지였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그냥 태어나신 게 아니라니까. 무슨 뭐 박혁거서처럼 뭐 알 하나가 떨어져갖고 그 아래에서 태어났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빌어야 되겠고,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야 되겠고, 그 처녀는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 아이를 잉태해야 됐고, 그 처녀의 말을 그대로 믿어주는 요셉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그 말을 믿어주고 마리아를 신뢰하며 같이 동역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말을, 군대는 뭐예요?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죠.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강력한 교회일수록 많은 기도 용사들이 있어서 같이 기도함으로 일들을 방패로 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추진하는 일에 그 기도 용사들이 다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안 되죠, 일이. 기도원의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 그리고 군대, 그 군대를 동원하는 길은 뭐냐? 성도들의 기도다. 바로 우리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간신히 라반의 집을 빠져나와서 돌아왔는데 딱 집으로 올라가 보니까 아직도 에서가 안 죽고 펄펄하게 살아있잖아요. 에서가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는데 돌아오는데 에서가 아직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힘으로 달매면 야곱이 에서를 당할 수가 없죠. 또 에서는 자기가 그 지경을 넓혀가지고 벌써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강력한 부족장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갖고 사람을 보내는데 이게 그게 아니야. 와보니까 사람들이 그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지금 에서가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당신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32장 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뚜째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그 뒤에 쭉 나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에서를 만나려니까 그냥 가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야곱이 먼저 이렇게 소떼를 탁 보내면서 형님 선물을 먼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소떼냐 양떼냐 물어보면 이거는 야곱이 바로 그 주인이신 에서 형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선심을 싸려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에서가 상위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온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이제는 선물도 소용없구나. 그래서 모든 떼를 두 떼로 나눕니다.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다 나누고 에서가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피하리라. 이렇게 꾀를 쓰고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을 야복강으로서 요단강을 건너보내죠. 건너보내면서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제 자기 꾀도 안 통하는 상황, 나의 재주와 나의 실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상황이요, 또 하나님을 가깝게 새롭게 만나는 상황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 내용을 보면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9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냐.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동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제 제일 먼저 야곱이 한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한테 말씀하셔서 하나님으로 가는 길에 나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내가 지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그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하란을 갔는데 이제는 이렇게 큰 두 때나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거, 이거에 대하여 감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가 나가면서 우리 시편 100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사실 무엇을 갖고 들어가겠습니까?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밖에 가지고 들어갈 게 없어요. 감사밖에. 우리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70년을 살다가 병이 걸렸다.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병이 걸렸느냐 하고 하나님의 불평을 할지 모르지만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크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거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번에 이렇게 병원에 갑자기 이렇게 처음에는 검사를 한 그 의사가 좀 있고, 아니 그렇게 막 함부로 했나 그런 생각이 처음에 조금 들었다가도 금방 그 생각을 없애버리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동탄 한림대병원을 선전하려는 건 아닌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시설이 좋아요. 새로 지은 병원이 돼가지고, 이게 서울대 분당병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시설이 좋고, 가서 이렇게 모든 게 쾌적해요. 쾌적하고 간호원들도 많고 또 아주 이렇게 서비스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쉬니까 좋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5분 거리에 이런 좋은 병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정권사님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인도에서 가서 또 그런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게 보니까 막 모든 게 감사해. 치료비도 너무 싸요. 할렐루야. 이거 다 하고 나왔는데 저는 국민건강보험밖에 없는데도 몇십만 원밖에 한국에 닷새를 5박 6일을 내가 거기서 입원을 했는데, 미국 같으면 그 돈만 하더라도 수백만 원 나옵니다. 수천만 원 나옵니다.
수천만 원까지는 안 나와. 1,0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뭐 40 몇만 원 냈어요. 너무 싸가지고 약까지다. 야, 한국은 진짜 의료 천국입니다. 또 좋은 선생님 만나서 아주 참 잘 빨리 여기에 들어가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평생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손가락 해갖고 하루 오산항공병원에 밤에 들어가서 아침 새벽에 나온 적 한 번 있지만은 그렇게 며칠 동안 쉬어본 적도 없고, 쉬어서 감사하고, 또 거기서 이렇게 밥을 조금씩 줘갖고 그것만 먹으라 그래갖고 다이어트가 되니 또 감사하고, 그냥 모든 게 감사하더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또 내가 나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니 너무 감사하고. 별로 안 기다리셨어요? 좀 며칠 푹 더 쉬셔서 좀 수요 예배도 한 번 더 빠지고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가 끝났습니다. 내일 또 새벽부터 다시 또 새벽 기도를 또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 5시에 꼭 일어나서 말씀을 올리고, 밤에 컴퓨터를 켤 수가 없어요. 제 컴퓨터가 이제 배터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전원을 꼽지 않으면 이게 되질 않아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야, 이게. 노트북이, 랩탑이. 그래서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다 자는데 뭐 그거 꼭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려놨다가 딱 아침에 카피를 해가지고 새벽 5시에 이제 말씀을 올리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제가 평생 처음으로 인터넷 예배라는 걸 드려봤잖아요. 처음입니다. 실제로 예배를 안 드려본 거예요. 근데 그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몸을 다 닦고 옷을 가서 새 걸로 갈아달라 그래가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앉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인터넷 예배도 잘 드리면 은혜가 되겠더라고. 나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찬송 뭐 다 옆에 있으니까 크게 못 부르고 마스크 끼고 조그맣게 부르면서 하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도 몸도 가뿐해지고 다 낫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전에 사실 그 예배에 관해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 했잖아요. 예배 때 모든 걸 가지고 와서 다 내려놔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려놓으면 정말 하나님의 만짐과 치료 역사가 일어난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체험도 하게 해주시고,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저는 지금까지 만나면 제가 자랑하는 게, 저는요 몸이 너무 건강해서 탈입니다. 제가 건강해서 아픈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저는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나이가 들면 이제 건강이라는 것도 다 그런 거고, 정말 하나님만을 다시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하죠. 우리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모 목사, 정말 내가 은퇴하고 나니까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이 있다는 거가 얼마나 그게 목사에게는 감사한 건지 모른다. 성도가 한두 명만 있어도 강단이 있다는 게, 그 강단이 있다는 거 감사. 저도 처음에 새벽 기도할 때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신학교가 생겼잖아요. 신학교가 이제 보통 지금은 한 11명, 12명 이렇게 모이는데, 그 과목을 이렇게 해갖고 지난번에 할 때는 성도가 한 명이었어. 한 명. 학생이 한 명. 그래서 제가 김영국 목사님하고 윤충효 전사님을 오라 그래갖고 청강으로 2명 더 앉히고 한 명만 놓고 하기가 너무 그래서. 그런데도 그래도 제가 신학교 교수를 12년을 했는데 강의할 수 있는 이 강단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그런 거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의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 그때 이제 간구의 기도가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제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겁납니다. 정말 지금 그의 에서가 와서 나를 칠까 지금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의 손에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간구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 이제 세 번째가 뭐냐? 믿음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나오는 많은 기도를 보면은 솔로몬이 그런 기도도 하고 또 히스기야라든가 이런 사람이 여호사밧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못된 왕하고 같이 동맹을 맺어서 아람하고 싸우다가 군대가 다 죽어버리고 빈털터리로 겨우 목숨만 살아갖고 왔어요. 오니까 군대는 다 없어지고 여자들하고 노인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 그런데 남쪽에서 암몬과 그 다른 여러 가지 부족들이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쳐들어오잖아요. 이제 싸울 군대가 없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 여자들하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의 전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는데 죽을 죄를 졌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실 때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미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미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야 돼요.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경 구절은 잘 안 떠오르거든요. 한 번도 내가 기억이 안 나는 성경 구절 떠오르겠어요? 하나님 역사로 떠오를 수 있겠지만 잘 안 떠올라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운 사람은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올라요. 팝팝 된다. 툭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떠올라요.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탁 요한 1서 1장 5절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이 탁 튀어오르면서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꽉 붙잡게 된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 역사 나타나요. 그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읽고 지나갔던 말씀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다든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하나님 열어주세요. 열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가 제일 파워풀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야곱은 간단하게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뭐 잊어버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첫째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간구하고 하나님 약속 붙들어라.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에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야곱은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염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너기가 20이요, 그 새끼 너기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자, 처음에는 야곱은 이걸 두 때로 나눠가지고 한 때를 치면 한 때를 도망가고 내가 살기에 이렇게 꾀를 부렸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리고는
다 주자. 그래서 전부 소 200마리야. 어마어마한.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낙타 30과,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거의 막 자기 전 재산을 다 때려놔서 하나씩 다 이건 누구의 것이냐? 형의 것입니다. 다 형의 것입니다. 다 형의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포기. 자기 20년 동안 열심히 쌓았던 모든 재물을 다 잃더라도 나는 이제 상관없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것을 이번에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이 포기,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함으로 에서의 마음을 돌리고 에서랑 야곱이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무엇으로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겠습니까? 장자권을 뺏어갔는. 그렇죠. 무엇으로? 그런데 야곱이 자기 것을 다 내주니까 에서가 마음이 돌아끼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안 됩니까? 그렇게 계속 에서가 이놈 야곱이 이거 돌아오는데 죽여야지 하고 20년 동안 갈고 있던 거를 복수하려고 갔는데 이제 암염소 떼를 만났는데 이 누구의 것이냐? 이게 다 당신 것입니다. 야곱이 준 선물입니다. 또 갔더니 또 무슨 낙타 떼를 만났는데 이 30마리가 다 당신 것입니다. 또 나귀 떼를 만났는데 이게 다 당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한 번, 두 번이라 해야지 이게 계속 가면서 이게 다 당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이걸로 나의 마음을 살려나 이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게 얘가 어디 가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라는 생각도 했겠지만 이걸 다 나한테 준단 말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딱 갔는데 야곱이 절면서 오는 모습을 보니까 에서의 마음이 확 녹는 거죠. 그 만에서 뛰어내려가가지고 에서야, 야곱아. 그러니까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끌어안고 눈물 흘면서 화해하는 역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말 다시 화합할 때 다 포기하는 거죠. 이 포기가 없으면 평화가 없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내 것을 차지하고 내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는 싸움이 없어질 수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어떤 경우에는 이 포기는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형제간에 이렇게 재산 싸움이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하고 저한테 물어보려면 저한테 안 물어보는 게 나아요. 저는 100% 그까지 재산 포기하세요. 다 줘버리세요. 형제가 화해하고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 그래도 내가 따질 거 따져야 되잖아요. 그거는 아직도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크게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다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변합니다. 그런 모습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는 이걸 radical Christian, radical disciple, radical이라는 말은 아주 급진적인 그런 뜻입니다. 급진적인. 그냥 예수 믿는 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 세상에서는 못 삽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포기는 엄청난 보상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 꾀로 야곱과 같은 꾀로 내가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벌 텐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다 줘버리면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애들한테 사탕을 줬는데 사탕을 다 2개씩 놀아줬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야. 형하고 동생하고 막 싸워. 서로도 갖겠다고. 아빠가 보니까 저놈의 시키를 처음부터 저걸 안 줬으면은 둘 다 안 싸울 텐데 저걸 괜히 줘가지고 앞으로 내가 사탕을 주나 마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둘째가 있다가 아 형 싸우지 마 이거 다 가져. 탁 2개를 줘버려.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야, 저 둘째 저놈 참 저거 대단하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걸 다 보고 계시고 그러신다면 그 둘째는 엄청 아빠의 사랑 받겠죠. 엄청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파워풀하지 못한 게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걸 다 이론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 양보할 때 양보하고 포기할 때 포기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다른 데서. 그리고 더 크게 쓰세요. 절대 그거 이익과 그런 거에 막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야곱처럼 막 꾀부리고 막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영광을 위해서. 자, 이게 또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거는 이제 창세기 3장 21절부터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다 때를 보내놓고 야곱이 혼자서 이제 야복강 뒤에 남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사와의 누가 나타났어? 씨름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 씨름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습니다. 32장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사람이 그냥 기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기도하다가 근데 기도하다가 어떻게 허벅지가 탈골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실제로 씨름을 했느냐? 또 그게 정말 씨름인가?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이요 영적인 씨름이요 믿음의 씨름입니다. 성경에 영적 싸움을 뭐라고 말했느냐? 씨름이라고 말했어요. 씨름. 씨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그 씨름을 할 때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팔, 다리, 머리, 허리가 제일 중요해요. 씨름을 하는 선수들은 허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팔도 힘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근데 에베소 6장에 보면 뭐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네. 믿음의 허리띠. 의의 방패, 의의 흉배와 복음의 툭을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띠를 띠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이게 씨름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실질적인 씨름일 수도 있고 영적인 씨름일 수도 있고 믿음의 씨름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 우리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집을 구한다 그러면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집을 구하러 나가야 돼요. 그 모든 것이 씨름이죠. 그 씨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씨름 가운데 환도뼈가 위골이 됐어요. 환도뼈가 위골이 됐다는 말은 허벅지뼈가 빠져버렸다는 얘기. 그러면 다리를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절룩절룩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다 남자는 다 가서 양떼를 치고 나가서 사냥을 하고 나가서 적군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리가 저렸다는 것은 완전히 쓸모없는 남자가 됐다는 거예요. 야곱은 전혀 육신적인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듭니다. 나를 축복하고 가소서. 나는 힘이 다 없었습니다. 그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때 받은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뭐냐? 이스라라는 말은 겨루어, 이기다, 다스리다 그런 뜻이에요. 통치하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겼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실 두 개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소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에 포인트는 뭐예요? 포인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기는 자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가 이긴 자다. 야곱은 이제 승리자가 되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승리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게 된 사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되새겨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꾀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지방 이름을 브니엘이라.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 야곱. 그는 에서 앞에 다리를 절룩거리며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문영준입니다만은 자기의 꾀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야곱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인가? 오늘 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아,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물론 내 생각과 내 뜻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그래서 야곱과 같이 새롭게 하나님을 또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아침 햇살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